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올 한 해 최강 한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푸른나무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죠. 원하지 않는데 한파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횃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해 오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한 언약을 세우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중요한 언약을 맺기 이전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패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너를 내가 방패처럼 지켜왔고 지금까지 너의 상급처럼 내가 너를 성장시켜 왔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얼핏 보면 좀 자녀를 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자세히 보면 원망보다는 이제는 조금 성장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동안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되어 그 약속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알게 모르게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도우려는 마음, 도우려는 태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세요. 아니다,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밖으로 데려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아마도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도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은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심지어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고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것을 분명히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도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횃불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횃불 언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는데요. 동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둘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계약을 어겼을 때는 그 동물처럼 쪼개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하나님으로 상징된 이 횃불이 먼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그럼 아무리 15장을 살펴보아도 자세히 읽어보아도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만 안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나가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쪼개짐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지요. 대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이를 지나가심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때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잊거나 심지어 어기더라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단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횃불 언약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올 한 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믿음과 신뢰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상황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에게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2023년도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